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사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지금으로부터 66년 전 아주 추웠던 어느 겨울날, 미국 위스콘신주 밀월키스 병원에 생후 6개월 된 유아가 버려졌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세균으로 두 눈을 실명했고 거기에 뇌성마비까지 앓는 장애아였습니다. 이 비참한 아이를 그 부모도 감당치 못하여 병원 입구에 유기한 것입니다. 병원은 이 아이를 안고 회의를 합니다.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들은 얼마 전에 은퇴한 레이 램키라고 하는 여사에게 이 아이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레이 램키는 흔쾌히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아이를 맡아 돌보겠다고 해서 이 아이는 그 자매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메이 자매는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슬레로 이름 지어진 이 아이는 우유를 빨 반사 본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매일 얼굴에서 발끝까지 마사지를 하며 온몸을 부비며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온갖 노력과 헌신을 다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슬리는 무려 7살이 될 때까지 어떤 동작도 어떤 의사표현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아이를 이제 포기하라고 종용했지만 메이 부인은 쏟아지는 눈물이 흐르는 자신의 뺨에 네슬리의 손을 갖다 대며 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제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이에게 기적을 주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헌신과 기도 덕분이었던지 네슬레에게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9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 일어서게 되었고 15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걷게 되었습니다. 메이는 네슬리가 음악에 잘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방 안에 온갖 오디오 시설과 여러 악기들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슬리가 16살 되던 어느 날 밤 집안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메이는 잠에서 깨어서 내가 라디오를 끄지 않고 잠들었나 생각했는데 소리가 나는 쪽을 가서 보니 네슬리의 방이었고 놀랍게도 네슬리는 기타 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타 줄을 퉁기고 있었습니다. 16년 만에 처음 일어난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슬리 나이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한 번도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차이코프스키의 협주곡 제1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레슬리는 피아노 연주자로서 노래하는 가수로서 그는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컸던지 창문을 열고 노래하면 동네 끝에서도 네슬리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기적, 이 한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레슬리는 가수가 되고 연주자가 되어서 미국 전역을 돌며 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네슬리를 소개하며 메이 부인의 사랑의 헌신과 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도의 성자 E.M. 바운저는 기도를 영적 과학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유당 히스기야가 집권 14년 되던 해에 나라에 큰 위기를 겪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 아수르는 남쪽 유다도 삼기 위하여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다 점령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수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포위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와서 3일을 넘기지 못하리니 당신의 삶을 정리하라는 그런 선고까지 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절망 대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가 채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임합니다.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가 생명을 연정하겠다고 전하라.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런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도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확실히 영적인 과학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기도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걱정과 불안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인생의 문제나 위기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무릎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비밀 병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조직하여 아말렉과 싸움하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등성 위에 올라가 전쟁하는 전쟁 상황을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래야 그날의 전쟁 승리를 이스라엘이 가져왔다는 내용을 출애굽기 1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전쟁이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칼날에 의해서 성패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당신의 운명도, 당신의 가정의 운명도, 자녀들의 운명도, 이 민족의 역사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10대 청소년 시절 집을 가출하고 방탕과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을 잇는 가장 위대한 천년에 한 번 나온다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자신과 역사가 증언합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그 어머니 모니카는 성 암브로시우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 가르침을 붙들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꾸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는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고, 저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을 기도실로 바꾸었다는 그런 유명한 책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참고로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하반절에 와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우리 심장에 기름이 끼면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방탕, 술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뜻밖의 그날이, 이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종말이 무엇과 같이? 덫과 같이. 덫이 뭐예요? 한순간에 아무리 재빠른 짐승도 덮쳐서 발목을 낚아채는 덫과 같이 이 말이라. 우리가 세상의 염려, 술취함, 방탕, 이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용어들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 술, 방탕,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해서 내 인생의 심판의 그날이 덕과 같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시간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심판주 앞에 서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하고?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죄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술취함에 빠지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과 나의 운명과 나의 영혼을 지키는 이 능력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다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자, 어떤 사람이 자, 밤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마침 빵이 다 떨어진 겁니다. 유대 문화는 식사 문화가 빵 문화입니다. 근데 빵은 한순간에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는 밥 문화니까 그저 한 30분이면 밥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반찬은 준비되어 있고 밥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빵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발효를 시켜야 되고 빵을 구워야 되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서너 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빵이 떨어지고, 그래서 생각한 게 옆에 사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좀 늦은 시간이지만 대문을 딱딱딱 두드렸죠. 이보게 미안하네, 갑작스럽게 손님이 왔는데 빵이 떨어졌네.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가 다음에 갚겠네. 자, 이렇게 할 경우에 이봐, 자네 정신 나갔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내가 애들하고 다 잠자리에 들었어. 미안하지만 돌아가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문화예요. 아무리 늦은 밤 그렇게 와서 누가 친구 와서 문을 두드리면 일어나 빵을 주지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의 스토리예요.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8절에 와서 이 스토리에 대한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앞에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고, 이거는 교훈이죠. 적용이죠. 자,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 강조점에 친구됨에 있습니까? 간청함에 있습니까? 친구 때문에는 주지 않지만 간청하는 것 때문에 준다 하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핵심 메시지가 간청한다는 데 있죠. 자, 이 내용이 지금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간청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간청한다는 말은 집요하고 끈질기고 좀 뻔뻔스럽게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싫어합니다. 아주 고상하게 폼 잡고 아주 묵상하듯이 요가를 하듯이 조용히 눈 감고 바른 자세를 하고 이런 기도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우리가 선호하는 형태의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정말 기묘하게 끈기 있게 좀 뻔뻔스럽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간청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한 세 가지 의미로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간청하라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이 간절한 기도는 입술의 기도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이건 마음의 기도입니다. 이건 영의 기도입니다. 내 내면의 속에서 정말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절절하게 하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하찮은 것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절한 기도를 하고, 정말 위급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이런 때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기도일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있죠. 그리고 5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관점을 하나의 우리가 아웃라인, 소위 개요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친 다음에 이것을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친 다음에 이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요령을 가르쳤는데 그게 간청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과 우리 인간을 위한 두 가지 큰 주제를 가르쳤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름이 높임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아주 필요한 문제죠. 그러나 욕심 부리지 말고 일용할 것을, 꼭 정당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죄사함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면 인생 망한다, 악에 지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도록,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라.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간절히 기도한 모델들을 제시합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라고 봅니다. 자,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도의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우리와 같았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자연을 다스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온몸을 쏟으며 온 마음을 다해서 그가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심혈을 기울여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데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왜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할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이었죠. 우상이 비를 주고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는 시대였어요.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그것이 가짜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간절함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간청 기도의 이 의미는 지속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간청 기도, 이것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라는 그런 의미죠. 자,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나중에 3년 6개월이 지나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주 비가 오는 지역에서 제가 기도하면 비가 올 겁니다 선언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올 겁니다 선언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 비가 올 거라고 엘리야가 왕에게 선언하잖아요. 그리고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마른 하늘에. 그리고 종을 시켜서 비 올 징조가 보이는지 가서 관찰하라고 합니다. 종이 돌아와서 아무 징조도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7번까지 가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비 올 때까지 기도할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마른 하늘에 왕에게 비가 온다고 선포하고 그가 혼자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 배짱, 이 소위 믿음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신념의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면 무조건 비를 주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약속. 즉, 그 약속을 붙들고 그가 그렇게 통 큰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왕 앞에. 여러분, 우리가 누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간청기도, 이 비유를 소개하고 나서 너희가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간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 10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동사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도할 것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용어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기도 응답의 시간도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어떤 때는 즉시 응답을 하시고 어떤 때는 왜 더디 응답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아주 더디게 응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각적인 응답만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피를 말리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응답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엘리야는 진짜 7번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도 밤과 낮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시돈의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시돈 땅에 왔을 때 가서 엎드려 무릎 꿇고 간청하는데 매몰차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응답을 받아냅니다. 자, 성경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기도 당장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응답이 올 때까지 간청하여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이상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과 거짓, 성실과 불성실, 성숙과 미숙의 차이가 뭘까? 저는 그 차이가 지속성에 있다고 믿습니다. 참된 사랑, 성실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당신 없이 못 산다고 울고불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가 이혼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건 참사랑이 아니죠. 제가 어젯밤 유튜브에서 3분짜리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이 옆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가 3분짜리 그 설교 중에 일부분을 캡처해서 누군가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어느 분이 이재철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고발 편지였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갔는데 100주년 기념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편지였어요. 장로님 부인이 암에 걸렸답니다. 근데 그 부인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갔는데 100주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사실을 공개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로님이 혹시 오늘 예배실 어느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욕망의 종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찌 한결같게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부인을 버려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암에 걸린 부인을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 성실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봉사도 정말 참된 믿음에 사는 봉사는 꾸준합니다. 전도도 참된 믿음으로 하는 전도는 꾸준합니다. 기도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꾸준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청하는 기도의 마지막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좋은 것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 마지막 11절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하여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예수님은 기도를 설명하다가 여기 한 악한 아비를 한 예로 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애비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비들이 갖는 부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못되고 악을 행하는 애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악한 나비와 하나님의 선한 하늘의 아버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켰죠. 그 좋은 것을 뭐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최고의 응답이 뭐라는 얘기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더군다나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강성해요. 형통해져요. 아멘.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혈통으로나 집안으로나.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성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역대상 11장 9절 말씀이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는 노예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에게 은혜를 받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집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좀 많아지고 건강이 좀 좋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승진을 하고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복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는 최고의 복 중의 복, 가장 좋은 선물, 그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우리 헬퍼가 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말씀 듣는 것을 도우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찬양을 도우시고 우리의 봉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사역을 도우시고 우리의 복음 전파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셔요. 성령보다 위대하고 좋은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강청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달라져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예배가 지루감이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고 찬송이 지루하고 느껴지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드리면 성전 마당을 벌써 밟는 순간부터 감격의 문이 열리고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 같고 이런 포근함이 주어지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느낌이 들어지고, 찬송을 부를 때 감격으로 찬송하게 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내 심령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된단 말이죠. 성령이 함께할 때. 요새 권사님들 봉사하는 거 힘들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려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봉사는 특권이에요.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남을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봉사가 인상 쓰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봉사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여러분 찬양하고 춤추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도가 무거운 멍해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왜 무거운 멍해가 되어야 됩니까? 그건 사탄의 음성이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전도하면 즐겁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밤에 일본의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인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 인도에는 계급사회예요. 그 계급사회도 들지 못하는 가장 아랫단계 사람들, 사람이 자동차로 와서 쳐도 이게 사고 수습도 안 되는 그런 천민들, 그 대상을 향하여서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여기 쌀국수를 한번 좀 대접하고 싶어서 불러서 이 쌀국수를 대접하면서 물어봤어요. 인도 가서 음식 먹는 거 힘들지 않냐? 제가 인도를 가봐서 알잖아요. 뭐 냄새나고 말이죠. 향 많고 힘들래요. 그런데도 다니면서 교회를 650개를 개척을 했고 130명의 목회자를 세웠어요. 나는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이제 57밖에 되지 않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했더라고요. 무엇이 그를 강권했습니까? 그가 오늘 그때 금요일 밤에 와서 우리에게 했던 설교가 뭡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가 무슨 체계적인 제자훈련을 배우고 그가 교회 개척 사역을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서 전도했더니 그런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인도 땅에 일어나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봉사할 수 있는 힘, 전도할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줄 몰라서 죄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뻔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죄 져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허락합니다. 아멘. 그 이재철 목사님이 소개했던 어느 장로님인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이 왜 그런 삶을 살겠어요?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 지경이 된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병든 부인을 버리고 바람이 나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할 수 없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장소적 나라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없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의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이런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평화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환경적으로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낮은 신분의 사람을 살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내가 늘 바른 관계 의의 삶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건강하기 때문에 평화가 주어지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일 아침부터 우리는 닷새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특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은 분도 이 특별 기도에는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해버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늦은 밤까지 텔레비전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말고 알람을 준비하고 특히 이런 분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이번 새벽 기도에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어져서 늘 왔다리 갔다리 하신 분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도저히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는 분들, 설교 시간에 그래서 구벅구벅 절고 딴 생각하는 분들, 말씀 듣는 감격이 없는 분들, 새벽에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이해되어지고 달게 느껴지고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분들, 봉사가 힘들고 정말 전도가 무거운 멍해가 되어 있는 분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에게 굴복당하여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 형제에 대한 미움 때문에 늘 갈등하며 사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분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분들,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아침 안개가 그치듯이 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힘으로 능으로 의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간청하여 기도하면 악한 부모도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부여잡고 평생 동안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점이 내일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은혜하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내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실패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하여 나의 잃어버린 영성,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제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과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십시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